10월 28일 일일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려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게 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손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구에는 수많은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신앙에 대한 것들도 많이 있죠. 전 세계의 국가들은 나름대로의 신화와 함께 그에 따른 신앙과 신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수많은 신화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신이 아닌 신상을 숭배해 왔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신이 위대하게 느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더 위험 있는 자세를 취하거나 더 높이 만들거나 더 고급진 재료들로 치장하거나 더 잔인하고 기괴한 형상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크고 높은 신상을 만들수록 신의 위대함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전쟁의 승리는 그 나라의 부강함을 나타냈고 그 나라가 최고의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패배한 나라 중에는 개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어땠을까요? 바벨론은 전쟁을 통해 주변 나라들에게서 신상을 수집해 왔습니다. 바알, 아스타롯, 밀곰 등등이죠. 그리고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너희들의 신보다 위대하다. 그 증거는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은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애초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조각한 신상이나 그림은 없었거든요. 이것은 지구상에 있는 어떤 물질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죠. 신상이 없으니 어쩔 수 없죠. 바벨론의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릇들만 바벨론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원전 539년 느부갓네살이 왕위에서 내려오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바벨론의 섭정으로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두꺼운 성벽 밖으로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성을 공격하고 있었고, 벨사살 왕은 자기 군사들과 견고한 성체를 믿은 채 귀족들과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아멘.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자신의 권세를 뽐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면 수많은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술자리에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자신을 세계의 정복자이며 권세자로 여겼다는 말과 같죠. 이 말을 유심히 보면 벨사살 왕이 등극한 순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그릇과 은그릇은 함부로 쓰이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충분히 듣지 못했다거나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이라 봅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들이 술을 마시며 찬양한 것은 그들의 대장장이와 세공들이 만든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저 값어치 있어 보이는 조각물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전쟁의 승리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것이 그 신들의 은혜라 여겼습니다. 신성모독도 이런 신성모독이 없죠. 하나님이 이런 답답한 현상을 보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벨사살 왕과 술을 즐기던 사람들은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 손가락들을 보았습니다. 왕궁 촛대 맞은편이라 하니 모든 사람들의 쉬이 볼 수 있는 벽입니다. 하얀 석회벽에 손가락으로 또렷한 글씨가 새겨집니다. 그들이 찬양했던 신들이 한 일이 아니란 걸 누구나 알 수 있었겠죠. 두려움과 공포가 잔치 자리를 가득 메웁니다. 잔치의 주최자인 왕이 겁을 먹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얼굴이 일그러지고 주변의 귀족들도 미동을 할 수 없습니다. 등골이 오싹하며 식은땀이 흐르는 상황입니다. 매우 고요하게 벽에 글씨 쓰는 소리만 들립니다. 곧 모든 글씨가 새겨지고 글씨를 쓰던 손가락이 사라지자 겁을 먹은 왕이 비명을 지르며 명령합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어째서 이 글을 해석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벨론의 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였을까요?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자리에 불려온 지혜 있는 그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벨사살 왕과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국가가 위기 상황이라면 벨사살 왕은 직접 전쟁 지휘를 하며 자기 병사들을 독려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갈대아 우르 신전 폐허에 적혀진 느부갓네살의 기도문에 따르면 장자인 벨사살 왕의 장래가 심히 걱정되었음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교만을 회개할 방법은 공의를 행하는 것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은 아예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는 회개할 방법을 찾지도 않았고 손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기만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할 일을 뒤로한 채 자기 권력에 심취한 것이죠.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력에 심취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기억하십니까?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공의도 없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없어서 선지자들이 뭐라 하든 자기 욕심을 채우던 그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금과 은, 철과 동,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자랑거리들이 장식장과 선반을 채우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즐기는 것에 심취해 있고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이 없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인권이 어디에 갔는지 찾을 수 없고 양심이라는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므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다니엘 4장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래전 중동이나 오늘날 한국이나 우리에게는 우상이 존재합니다. 그 우상은 자신이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인간된 도리로서 해야 할 것을 부정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의 고생을 눈감아 버리고 술잔치를 벌이는 벨사살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할 일에 책임을 다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섬김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넘쳐나는 순간에도 인간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선한 일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시간을 가지며 기도합니다. 첫째, 사람으로서 할 일을 망각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둘째, 선한 지도자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